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에게 무사한 은혜, 무사히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무사히 축복을 안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축복 속에서 축복을 품고 축복을 나누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축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인생을,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고난으로, 세상은 전쟁의 분파로, 세상은 경제 파탄으로 난리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받은 축복이 있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이 되며 이 축복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항로로 우리를 날마다 축복케 하여 주시고, 만나는 성도들마다, 만나는 이웃마다 축복을 주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위하여서 로마병정 창과 깔에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하나님, 이 저녁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지금 빨간 표지 계좌에서 찾으면 됩니다. 계시록 계시록 17장 7절로 12절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10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아도 생명록에 기록되면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더 큰 핍박을 받아도 생명록에 기록되면은 농명되면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래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을지라도 생명록에 농명되면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아게 눈먼 날 벌써 있게 진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걸었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이롭게 하셨도다. 구원의 노래 월요일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삶의 핍박을 받고 더 큰 질병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생명록에 농명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피난 가지 않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문모세 목사님. 이 문모세 목사님이 건 20년 멕시코를 선교를 갔는데 참 세상말로 괴짜예요. 괴짜. 얼마나 웃기는 목사님인지. 멕시코 마피아들이 잡아가지고 쏴 죽인다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쏠라면 쏘라고. 쏴봐. 쏘라 가니까 못 쏘는 거예요. 옆에 마피아 부하가 장전을 안 하고 차크닥 방아쇠를 당기는데 두목이 쏘지마! 쏘면 우리 저주받아. 선교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때려. 그러면서 쏘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문모세 목사님은 쏘라는 거예요. 쏘볼 테면 쏴봐라. 아, 당겨봐. 왜 안 당기는데? 그래도 당기지 못하고 벌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자기가 할 길 가는데 먼 발자취해서 또 총을 쏘더래요. 그래서 안 도망가고 서 있으니까 쏘라고. 쏴봐 그러니까 못 쏘더라는 거예요. 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리고 문모세 목사님은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이지. 이 고난받는 이 선교, 이 배고픈 삶, 천국 가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 먹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사는 게 낫지. 그러고는 총을 쏴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은 생명록에 이름이 농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는 교회 가면 죽인다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다고 하면 내가 오늘 목구멍 찔러버린다고 칼을 들여대니까 이 성도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나 교회 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칼이 목구멍까지 앞에 와도 찌르지 못하더래요. 절대로 못 찌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농명된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칠 수도 없어요. 한 번은 머리를 잡고 쳐버리려고 하는데 담대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구나. 그리고 본인이 담대 안 하더라도 주먹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칠 수 없는 마금이 있어요. 제가 겪어봤어요. 머리를 쳐버리려고 하는데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다 담대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별짓 다 합니다. 담배 피지, 술 먹지. 어제 영상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숙소에서 옆방에 주님이 있어. 가보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술주, 맥주주, 술을 갖다 놓고 신학생들이 술을 다 먹더래요. 그리고 건물에서 내가 뒤뜰에 가보니까 신학생이 담배를 쫙 뻘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전도사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예수 안 믿어져. 안 믿어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디를 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절의 마당 들어가지 마세요. 귀신에게 잡히면은 안 믿는 영이 임해서 다 까먹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단 속으로 들어가도 믿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깡통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마귀가 덮어버리거든요. 항상 우리는 상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단단히 해야 되지. 미움으로 마음을 열어버리고 이단에게 마음을 열어버리고
혈기로 마음문을 열어보고, 마음문을 열어버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지켜야 되고,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 보혈의 말씀, 순교적인 말씀을 항상 품고 다녀야만이 보혈의 냄새가 나고 순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서울 명동에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들 선교 사무실이 몇 군데 돼요. 그러는데 깡패 조폭했던 분이 옛날에 서진 눈사롱 사건이 있었어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에 가담했던 분이 감옥에 같이 갔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돼도 제가 봐서는 세상 것을 못 끊었더라고요. 술 먹고 등산 가서 여자들이랑 꼬시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명동에서 선교 사무실을 열어놓고 어느 사장님이 그 사무실을 주니까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선교 사무실에는 전도사도 성도들도 목사들도 그 선교 사무실은 안 가요. 근데 이 깡패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받아가지고는 다른 선교 사무실에 칼 차고 갔어요. 칼 차고 가가지고는 목에다 대니까 우리 사무실 올 거야 안 올 거야.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나 안 가, 찔러봐, 나 순교할 능력이 있어, 담대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지 않고 하나같이 후들후들 떨고 그 깡패 선교 사무실에 다 끌려갔대요. 나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칼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 믿음을 알아요. 죽을 환경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때 그 깡패를 제가 청계산 기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밥도 먹자고. 그런데 그 깡패 기질로 저에게 윽박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제가 기세를 꺾어놓으니까 내가 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칼을 들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서로의 그 기세가 있어요. 내가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겼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생명력에 농명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그 기세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싸움하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무기 들고 싸웁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무서우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칼이 날라와도 몽댕이가 날라와도 병을 깨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참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기이 여기고 짐승을 기이 여기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록에 농명되도록 울부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 인정해주는 이마에 기록하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명록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고 온통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은 생명록에 농명되는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이 믿으냐 저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로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 후에 아픔 후에 눈물 후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생명록에 네 이름을 기록하리라. 동복의 눈물, 온통의 눈물, 죄의 눈물, 이 나라의 온통한 죄악의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마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면은 짐승을 이깁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망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생명력에 농명되지 않으면 짐승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에게 굴복하고 미움과 시기에게 굴복하고 분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의 농명만 된다 하면은 축복의 은혜로 새겨줍니다. 평강의 은혜로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혈기의 짐승이 올라올지라도 생명록에 농명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분노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기로 망하지 않습니다. 온통함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섯이 망하여도 생명책에 농명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장례식장에 실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에 농명된 성도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죽지 않습니다. 핍박받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핍박받으면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핍박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숨깁니다. 핍박받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더 큰 고난을 받아도 은혜를 숨기면 안 됩니다. 축복받은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라고 숨기지 말고, 미워해도 시기해도 핍박해도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축복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장로님이 1억을 벌고 4천만 원을 벌고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목사님 1억을 벌었을 때 빚 갚을 일도 많고 나눠줄 일도 많아서 다 나눠주고 목사님한테는 못 줬지만은 3천만 원이 또 돌아가지고 11조 36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투 한쪽에다가 감사원금 세 사람 이름을 써뒀는데 180만 원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주고 사모가 손가락이 마비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사모님 이제 일하지 마세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변호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 160만 원 축복받은 걸로 나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장모님이 축복받은 것을
숨기지 않고, 예, 축복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고 그렇게, 예, 축복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은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그 기쁨이, 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을 받으면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성도가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굴복한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다 도망가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내가 언제 축복 받았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숨어버리면은, 예, 짐승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받은 은혜를 숨기지 말고, 받은 축복을 숨기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예.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리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5은 망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5은 역사적으로 애굽, 악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예, 이 성경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생명록에 농명되면은, 예, 이 짐승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있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노마를 가리킵니다. 예,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5은 망했지만은 노마는 하나는 있었어요. 노마도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예, 지금 실제로는 이슬람이나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가 이슬람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다른 이는 앞으로 나타날 짐승의 세력인데 일루미나티, 딥스라는 세계 신단일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1차 전쟁, 2차 전쟁, 지금 3차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하고 세계 경제를 다 통합을 해서, 예, 짐승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루미나티 딥스들을, 예, 가리킵니다.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다른 이가 앞으로 이르게 됩니다. 다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딥스는 결국은 나중에, 예,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8째 왕이라겠어요. 악독한 저기독교 세력입니다. 이들이 일루미나티, 딥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8째 왕은 딥스의 왕, 예, 딥스의 왕이, 예, 천주교 예수의 수장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이 세력들이, 예, 8째 왕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 20절 2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왕이 있었는데 다른 한 왕이 나와서 새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8째 왕이 된지라. 새 왕을 정복해버린다는 말세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예, 우크라이나도 정복하고 있잖아요. 예, 나토도 정복하려고 하고, 예, 또 다른, 예, 세력일 왕이 대통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 새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8째 왕이 된 자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4절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시킬 것이며, 말세의 전쟁으로 새 왕을 정복시키는 이 8째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번개하는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법을 바꾼다고, 법을 변개케 한다고, 성도를 핍박한다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법을 번개케 한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대환란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인데,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대환란을 말합니다.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는데, 전반기 대환란이 지나면은 3년 반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3년 반이 딱 차면은 이 미운 물건이 법을 변하게 해서 바꿔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라는 이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이 법을 번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양이나 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제사 안 드려요. 예수님이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언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으로 살아요. 구약으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거기서 다시 제사를 3년 반까지 드려요. 3년 반이 차면은 이 미운 물건, 짐승의 세력들이 법을 변개코자 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린다는 이 예언대로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세에 8째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을 잘 준비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8장이 나오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환난을 준비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숨 거두면은 내일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승리합니다. 80이 넘으면 더 긴장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갈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8장이 나올 때 성도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8째 왕은 큰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8째 왕은, 짐승의 세력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건설된 예루살렘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다니엘 9장 26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영원한 나라, 이 다니엘 7장 26절에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이기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 어김없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영광나라, 그 나라가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것 가름한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농명되면 짐승을 이기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지혜가 있고 망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에 농명되지 않으면 짐승을 이기지 못합니다. 짐승에게 굴복합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굴복하여 절을 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지혜가 없이 인생을 망합니다. 우상의 세력들이 짐승이 우리의 삶에 올라올지라도 짐승이 속에서 열기로 시기로 미움으로 올라올지라도 생명력에 농명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시기로 원망으로 분노로 짐승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짐승이 충동하는 대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면은 짐승이 이끈 대로 사망길 갑니다. 절망의 길, 멸망의 길 갑니다. 그러나 생명력에 농명되면 우리는 짐승을 이기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 이겨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권세로 축복으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 믿음이 됩니다. 지금 경제에 이깁니다. 어느 누가 1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생명력에 이름이 농명된 장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형제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에 농명되면 은혜를 나눕니다. 축복을 나눕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에 농명된 믿음으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아도 짐승에게 굴복하는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더 큰 핍박을 받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원인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다 기도도 하고 평상시에는 다 전도하고 평상시에는 다 봉사하고 평상시에는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핍박을 받으면은 숨습니다. 더 큰 핍박을 받으면은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몰라요. 이럴 때가 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은 짐승에게 굴복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장이 직장에 나오라면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 11조 해야지, 헌금해야지 가지고 있다가도
욕심에게 끌려가면은 안 합니다. 아, 내가 써야지. 11조 내가 써야지. 아깝다.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분을 봤어요. 예.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짐승에게 굴복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원인을 말합니다. 생명력에 농맹되지 못하고 짐승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짐승의 비밀을 이룬다라는 것. 전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임금처럼 일시 동안 받는다라는 거. 이게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팁스입니다. 이 짐승의 비밀은 앞으로 세계 신단일 국가로 왕이 돼요. 이 비밀을 짐승의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이 짐승뼈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와요. 이 짐승들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일용할 양식도 준비하고 환난 당할 것도 준비하고 이 짐승들의 움직이는 비밀을 정세를 알아야 돼요. 세계가 다 지금 카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짐승표로 돌아가요. 버스만 타도 현금 안 받아요. 카드 찍으라는 거예요. 카드 외에는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버스 못 타는 시대가 와요. 마트도 못 가는 시대가 와요. 예표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때 보여줬어요. 백신 맞지 않으면 마트 못 갔어요. 우리가 못 갔잖아요. 식당도 못 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깨어있으라 곧 짐승표가 온다. 우리를 깨워준 거예요. 근데 이 백신 맞은 것 어떤 분은 짐승표다 그런 분인데 짐승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뭐 짐승에 굴복하고 맞았어요. 병이라 가니까 예방주사인 줄 알고 맞았지. 누가 짐승에 굴복한다라고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짐승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올 짐승표가 있어요. 맞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맞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이런 시대가 이 짐승의 비밀을 활동할 짐승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이렇게 세계 신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짐승표를 맞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록에 농명되면은 짐승표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머리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저기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교회를 이렇게 안 다니니 성령의 은혜가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 와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사모 수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손이 뜨끈뜨끈 하더라고. 다시 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에 잡힌 악한 쇠사슬을 성령 세례로 불세례로 끊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도 성령의 은혜 교회 안 다니면은 성령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마귀에게 매이면은 큰일 납니다. 끌려갑니다.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사모가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는데 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손을 만지니까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불이 떨어집니다. 사단이 불세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야 사망이 끊어지고 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매여있으면 지옥에 끌려가면 원통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장인어른도 학습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내가 보니까 임해버렸어요. 전에는 술을 그렇게 꿀꺽꿀꺽 마셨는데 이제는 술을 먹으면 시고 맛이 없다 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술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담배도 끊는데 마약도 끊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20대 때부터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을 해도 우리 집에서 같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옥에 가서 나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친구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도 그 마약을 끊지 못하고 내가 신학교 가 있으면 집에서 마약을 했어요. 나 몰래. 취해가지고는 밖에 나가는 백차고니까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도망갔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어서 마당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교도소 가고 또 나오면 우리 집에 오고. 근데 마약을 끊었어요. 지금 24년 동안 마약을 안 하고 있어요. 마약은 얼마나 안 하면 죽는 병인데요. 근데도 지금까지 마약을 안 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불세례가 임해가지고 그 마약을 끊어주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마귀약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중독을 걸리면 끌려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우스 가서 그 한 집사님한테 아니 그 친구분 다 죽어가는 거 얼굴 보면 몰라요. 어이 목사님 중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독이 왜 아니에요? 6개월도 못 살 얼굴이네.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데 중독은 집사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중독 걸리면 마귀한테 걸려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락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이 중독은 마귀가 붙잡은 겁니다. 그거 풀지 못하면 끌려갑니다. 지옥에 끌려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술 중독, 마약 중독 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전역에도 하나님 불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하고 내 죄와 나라의 온통한 죄를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가슴에 인쳐줍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집안의 가증한 일, 나라의 가증한 일을 듣고 보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겠지. 가증한 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잠만 자버리고 울분도 없고 눈물도 없으면은 천사가 인치지 않아요. 성령이 인치지 않아요. 탄식하며 이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탄식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울부짖고 기도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해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줍니다. 내 죄도 내 죄지만 나라의 죄, 내 자녀들의 죄, 내 부모들의 죄, 내 이모들의 죄도 내가 원통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줍니다. 어젯밤에 10시 2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했어요. 왜 계엄령 내린 줄 아세요? 장관들 탄핵했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세계 나라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8명이나 각 기관의 장관들을 탄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일을 못해요. 국가의 일을,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온통하고 탄식하면서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울분을 토하고 계엄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계엄령을 내렸으면 확실하게 다 포섭을 해버리고
장악해버려야 되는데 용기가 부족했는지 결단이 부족했는지 그걸 계엄령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분이 나와요. 얘들 장난도 아니고 세계 망신이잖아요.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준비가 안 되면 하지도 말아야지. 그렇게 얘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6시간에 계엄령을 멈춰버리면은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차라리 시작도 말해야지. 물론 본인은 원통해서 했지만은 그걸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자르라는 말이 있듯이 결단을 해서 나라를 이 원통한 일을 막았어야지. 그거 못하니까 더 참 기가 막혀요. 국가 망신, 나라 망신. 앞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를 난 참 궁금해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계엄령 선포해놓고 쿠데타 승리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대통령을 내려놔야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면 내려온 것이 그것도 국민의 뜻이고 국민들이 잘했다.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용기를 냈어요. 대통령 힘을 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 이 나라가 더 망신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힘있게 나라를 지키고 건설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계엄령 선포를 해놓고 실패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합창의장이라고 김명수 이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막아버려가지고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어느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전에 국회에서. 그런데 그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하겠다라는 의도의 몇 마디 단어를 던지니까 눈치채고 알아버리죠. 알아버리고는 계엄령을 막으려고 다 벌써 아로를 먹인 거예요. 합창의장 김명수에게 아로를 먹였는지 김명수 그분이 계엄령을 못하게끔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장난이 돼버렸잖아요. 국가 망신, 주가 떨어지지, 나라는 더 혼란스럽지. 일론 마스크인가요? 한국이 곧 망하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국 돌아가는 것 보면은 딱 망할 징조예요.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죠. 이것 때문에 망하고. 둘째는 5.18 혜택 보는 사람들이 1년에 500조를 가져가요. 500조. 5.18 참여 현장에 없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가짜 유공자로 그걸 다 받아먹어요. 500조가 나가요. 돈 나오지. 그러니까 피해 본 사람들이 광주 주민들이랍니다. 광주들은 유공자 되지도 않고 혜택들은 못 받고 요원 욕들은 먹고 형제들 자식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국에서 광주 사람 욕하지만은 광주 사람들이 최고 힘들게 살아요. 혜택도 못 받고 상처도 많고 이렇게 나라가. 그리고 10점 가산점이라고 있습니다. 검사가 돼도 10점 시험을 보면 10점 감점을 혜택을 받으면요 어느 곳에도 요소에도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타지방 사람들이 막 전라도를 5.18 유공자들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
깨끗한 일에 참여하는, 예, 깨닫게 해야 되고. 예. 일만 잘해. 그래도 막 기업의 혜택 다 받고 가족이 가면 약도령 타갖고 옛날에 나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 예. 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죠. 남아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공산 세력들 투표해주고 그들 편에서 손들고 그러면 그 가정은 조주가 떠났어요. 얼굴을 쳐다보면 희망이 없는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우리 이마에 인쳐줍니다. 국가를 위해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쁜 정치인들, 예, 나쁜 국회의원들, 불법 선거로 당선된 나쁜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의로운 일이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회개로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인쳐버리고 보호해 줍니다. 막무가내 무조건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민주당 편에 서면 안 돼요. 민주당은 무너져야 할 당이에요. 차별금지법으로 한국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당이고, 예, 속이는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씨가 민주당에서 탈퇴해서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짐승들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짐승떼들이다. 그래서 나는 탈퇴했다. 그러고는 의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고 이낙연 씨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당이, 예, 새민주당인가요? 미래 무슨 당인가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는 이낙연 이분을 밀어줘야 돼요. 예. 제가 애국운동하면서 공산화된다, 위기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나라당 그때 차떼기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분이 났어요. 이야, 이 한나라당이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네. 나라 공산화되는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차떼기 비자금 받아먹고요. 예? 이런 나쁜 짓을 해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도 아주 나쁜 놈들 많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역사를 보면은 군사 정권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많은 장관들, 군인들 죽였죠. 탄압시켰죠. 3,006 교육대 끌고 갔죠. 가정을 파탄시켰죠. 무조건 전라도 사람은 직장도 안 받았죠. 전라도 사람 탄압했죠. 전라도 사람들이 탄압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또 반대로 공격을 하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무고하게 전라도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이 죄 때문에 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여야 정치 싸움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써서 보내면은 엉뚱한 소리 해요. 예. 목사라도 경상도 목사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목사면 경상도 어디 있고 전라도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갈 백성들이니까, 예, 회개시키고, 예, 군사정권이라도 사람 지금 지옥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 지금 지옥에 있대요. 최보라 목사님 그분들이 덕정 사랑의교회 그분들은 입신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영상이 올려요. 지옥에서 통곡하고 있대요. 왜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는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부강하게 만들었지만은 살인자가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회개를 했다는 건데 회개 안 하니까 지옥에 지금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군사정권들 회개하라고 제가 글을 보냅니다. 아, 저분들 지옥 보내면 되냐고.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살인자는 분명히 지옥 가는데 왜 그걸 감싸냐고. 자기 경상도라고 감싸고. 한경진 목사님도, 예,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 때, 강주 사태 때 그 사건을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두환이 찾아오니까, 아, 이것은 역사에게 맡겨야겠습니다. 예, 그냥 정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회개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살인자는 해결시켜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금하고 죽이고 했어요. 깡패는 이정재 엄하수는 사람 죽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깡패라고 자기들한테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살인죄예요. 해결 안 하니까 지옥에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역사를 보고 정확하게 찍고 해결시켜야지. 무조건 나라를 12.12 사태로 쿠데타로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그런데요. 이 군사정권은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12.12 사태가 아니라 5.16이라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가증한 일, 한국교회를 폐쇄하려는 일, 국가의 예산을 다 갉아먹는 일, 동성애 악한 죄 보고 원통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머리에 인쳐줘 버립니다. 얼굴이 달라요. 악인들과 손잡고 악인들 편에서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파트마다 가면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제가 읽어요. 악인 편에서 국형들 밀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이 절대로 악인들 투표해 주지도 말고 동조도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의원들을, 이낙연 의원, 우리 전라도 사람은 이낙연 의원을 밀어줘야 돼요. 그 당이 크도록, 이분이 정치를 잘하도록,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분을 밀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이마에 인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고 주님이 대신 서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 나라의 탄핵을 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보고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안식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줄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축복으로 인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 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정치인들 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 성령으로 인쳐주옵소서. 은혜로 인쳐주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응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눈물을 흘리고 단식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물건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심령을 찢고 단식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이 온통함을 보옵소서. 가짜 5.18 공자들이 1년에 500조를 하나님 국민의 예산을 갉아먹습니다. 이 도적애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국가의 예산을 갉아먹는 5.18 악한 사람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5.18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5.18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5.18 당시에 강조해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 도둑개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국가에 무너져가는 온통한 일들입니다. 내 자녀가 술 중독에 끌려가는 온통한 죄악을 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깨워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며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술 중독에 끌려가는 내 아들을, 내 오빠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술을 끊게 할 줄로 믿습니다. 6개월 후에 죽을 심령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독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8째 왕 딥스가 나타나면은 짐승표 안 받으면은 물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짐승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짐승이 나타나면은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성도들은 짐승을 기이 여기고 끌고 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울부짖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이모님 장모님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보혈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모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의 이마에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침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마에 입맞는 성령에 입맞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긍휼로 평강으로 입맞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입맞게 하옵소서. 긍휼과 사랑으로 입맞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입맞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의
평강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언어, 긍휼의 언어, 자비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지 않고 입을 벌려도 긍휼의 언어, 사랑의 언어, 평강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자비한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청순한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 예배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돌봄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아픈 어리도 인쳐주시옵소서. 아픈 협착증도 관절도 인쳐주시고 씻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생명책에 농명되면은 짐승을 이기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생명록으로 농명되게 하옵소서. 이마에 농명되게 하옵소서. 주여, 농명된 언어에 희락이 나오게 하옵소서. 생명이 나오게 하옵소서. 영생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치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현 장로님 이렇게 받은 축복을, 3천만 원의 축복을 11조 360만 원을 드렸습니다. 보옵소서. 하나님, 현 장로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도 잉태할 수 있고 행복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일생을 고난받고 일생을 아버지 허덕이며 아버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타내고 11조한 장로님, 사업장, 법무사 잘되게 하옵소서. 좋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아버지 문제 있는 동생들, 선배들 예계 형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 구원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180만 원을 하나님 아버지 늘 귀한 소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하고 하나님 드렸사오니, 현 장로님, 홍 집사님, 김성도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영생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복의 복을 법무사 사무실에 부어주시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홍 법무사님을 통하여서도 현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많은 엉뚱한 자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가밤으로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새 능력께 받은 은혜로
은혜를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은 은혜로 축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부흥케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축복을 나누는 새 능력교회, 감사를 나누는 새 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들 교회 오고 싶으나, 할아버지들 예배드리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우리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물건을 주시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오는 문마다 2,000원씩이라도 교통비를 줘서 보낼 때 동서남북에서 예배드리러 구원받으러 천국에 가려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구나,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새 능력에 물질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물건을 주옵소서, 영원 구원할 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불어오는 심령들마다 불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마에 새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이모 삼촌들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을 가지고 왔으니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이모에게는 쇠고기를 몇 근 사다 대접해야 되겠어요. 장인어른도 흑염소탕 집으로 되니까 하려겠더니 50세 넘어서 먹어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사서 몸 기운을 얻도록 대접을 받은 축복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날마다 축복이 올 때 축복을 나눌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욕심내봐야 다 썩습니다. 욕심내봐야 남이 가져갑니다. 받은 축복은 순간순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나눌 때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밝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예약에게 어렵더라도 언제나 진리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을 했노라.
이 믿음 마음과 새로 기가 지겨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꿈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를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모를, 장모님을, 사모님을 축복하오니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축복을 나누는 귀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았는데 인생한 목회, 인생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항상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구원을 나누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